오늘 평화를 누리려면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평화, 화평, 이런 단어는 정말 우리가 정말 좋아하고 바라는 말이죠. 특히 요즘같이 연일 사고가 터지고 나쁜 소식들이 많이 들리는 때에 국제관계뿐만 아니라 나라에도 평화가 있어야 하고, 우리 가정에도 평화가 있어야 하고, 목장에도 평화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유리한 입장에 서 있죠. 평화를 누리고 또 평화를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이 평화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신 평화의 왕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에 보통 보이지 않던 천군 천사들이 전부 다 외쳐서 노래했잖아요. 지극히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뭐라고요? 평화로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백성들은 평화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 있고 또 평화를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분이 안 계십니까? 저도 평화를 놓칠 때가 있어요. 목사라고 해가지고 맨날 평강이 넘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하늘로부터 오는 평화를 맛보고 또 이웃과 화평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힘을 얻고자 이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평화를 누릴 수가 있을까? 그것은 첫째로 풀려야 합니다. 다 같이요? 풀려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어디에 묶여있는 사람은 평화를 누릴 수가 없어요. 이게 질병일 수가 있고요. 물질, 경제 문제에 묶여있을 수가 있고요. 혹은 자녀일 수 있어요. 인간 관계 문제에 묶여있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묶여있는데 또 시험을 앞두고 혹은 장래에 대한 어떤 막연한 두려움에 묶여있는 사람, 여기에 매여있으니까 이게 풀려야 평화를 맛볼 수가 있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바로 묶기도 하고 풀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십니다. 주님께서 풀어주십니다. 다 같이요. 주님께서 풀어주신다. 아멘이시죠? 자, 왜 그런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난 20장에 숨기는 종의 도리를 말씀하신 후에 예루살렘으로 향한 행진을 시작하셨죠? 계속하셨어요. 예수님은 자기 앞에 놓인 십자가를 회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약 2.5km 떨어진 올리브산 기슭 벳박의 마을에 들어섰어요. 그때 먼저 제자 둘을 마을로 보내시면서 나귀 한 마리가 메어 있고 그 곁에 새끼가 있을 것이다. 풀어서 나에게로 끌고 오너라. 누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거든 주님께서 쓰려고 하십니다. 그러면 곧 내어줄 것이다. 제자들이 그대로 순종했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실제로 나귀 새끼가 있어요. 풀어서 끌고 왔어요. 누가복음에 보니까 그 나귀 새끼는 왜 푸는 거야? 하고 주인이 막 따지니까 주님께서 그것을 필요로 하십니다. 그대로 하니까 그냥 풀어주는 거예요. 아이고 그렇습니까? 아이고 주께서 원하시면 가져가시오. 이렇게 걸어가는 거 아니에요? 제자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그들의 이해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음의 비밀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경험적으로 알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주님께서 필요로 하십니다. 주가 쓰시겠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말해줍니다. 예수님은 본래 어떤 분이세요? 아유, 그렇지. 아이고,
저렇게 생명의 삶을 공부 잘하셨어요. 예수님은 본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입니다. 2000년에 이 땅에 오신 인간이 아니에요. 본래부터 창세기 요한복음 공부하셨잖아요. 본래부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예요. 그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만물을 말씀으로 붙잡고 계십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언제든지 쓰실 수가 있어요. 나귀 새끼의 진짜 주인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고 이 주인은 관리인에 불과합니다. 나귀 새끼뿐 아니죠.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우리의 생명,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물질, 시간조차도 예수님의 것이고 우리는 청지기, 관리자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 시간을 필요로 하실 때 내어놓을 수 있어야 되고 내 재능을 필요로 하실 때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내 물질을 필요로 하실 때에 심지어 내 젊음과 내 전 인생을 필요로 하실 때 기쁨으로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 드려서 쓰임받는 인생이야말로 가장 영광스러운 인생인 줄 믿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성경 역사상 쓰임받은 위대한 인물들은요, 하나같이 주님께서 쓰려고 하십니다. 이렇게 하실 때에 주저없이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린 사람들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주님께서 필요로 하십니다. 주가 쓰시겠다. 이 말씀에 대한 간증을 여러 개를 갖고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만 소개할게요. 시간이 없어서. 우리 교회가 이제 성경적인 신약교회, 가정교회로 전환했을 때에 목장도 교회이기 때문에 성경 공부가 필요했는데 오랫동안 성경 교사들을 교육할 수가 없어서 그냥 설교 요약하고 나눔만 했어요. 그러다가 한 분께서 예배 시간에 성경수로 헌신하셨어요. 그 이름하여 안정찬 선임 장로님. 이분의 헌신으로 얼마나 제가 감사했는지. 그런데 병원에서는 마취과장이거든요. 얼마나 바쁜지 눈코스 틀 새가 없어요. 그리고 성경 교사로서 준비한다고 얼마나 무리를 하셨는지 어느 날 몸이 힘이 없고 그래서 병원에서 진찰을 받았는데 급성 뇌수막염 판정을 받았습니다. 본인도 놀라고 교회도 놀라고 치사율 40%. 원인은 결핵균, 어릴 때 알았던 결핵균. 이 뇌수막염으로 한 달이 넘게 중환자실에서 입원해서 생사의 갈림길에 처했습니다. 일어설 수도 없고 식욕도 없고 덜어누운 채 삶과 죽음이 오직 주님께 있음을 주님께 맡길 즈음에 교회에서 기도하고 제가 간절히 기도하다가 신방 갈 때에 생각난 말씀이 바로 묶여있던 나귀도 주가 쓰시겠다. 이 한마디에 풀려버렸다는 사실. 장로님도 회복시켜 주시면 주님 위해서 남은 인생을 주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했고요. 주께서 필요로 하시면 이 묶여있던 질병으로부터 풀어주실 것이다.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뇌수막염에서 풀어주신 거예요. 4년 전입니다. 그때 이분이 나중에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셨어요. 생사를 오가는 한 달 동안 예수 이름 수련회를 했다는 거예요. 본인이. 육신은 약했지만 심령은 예수 이름으로 강건해졌고 숨은 보석 예수 이름을 새롭게 발견한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이번에 고백이에요. 정확하게. 부패성과 재성으로 가득 찬 58년 된 묵은 안정찬은 죽고 오직 예수 이름으로 사는 자요. 예수 이름의 건시와 예수 이름의 능력만 의지하는 인생이요. 예수 십자가 공로만 나의 자랑으로 삼는 자입니다. 날마다 선포하고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 후에 지금까지 십자가 고난을 통해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고자 목장을 섬기고 목장 성경교사를 섬겨가지고 각 가정교회가 말씀 위에 예수 이름 건세 위에 든든히 놓이게 하셨습니다. 병원에서도 이분이 없으면 돌아가지가 않아요. 병원에서도 없어서는 안 될 의사요. 예수 이름을 선포하는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이렇게 희생과 헌신이 들어간 섬김이야말로 예수 부활의 능력을 더듬는 기름을 깊이 영접하고 오늘도 예수로 옷 입고 순종과 섬김의 삶을 앞장서서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예를 들려면 한량이 없어요. 여러분, 주가 쓰시겠다. 주님께서 필요로 하십니다. 이 말씀 한마디에 묶여있던 나귀가 풀려버렸어요. 여러분의 삶도 주님이 필요로 하실 때에 쓰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면은 어떠한 일로 인해 묶여있을지라도 풀어서 자유롭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병에 묶여 있는 분이 계십니까? 주께 쓰임 받고자 이 질병에서 풀어주시면 주께서 주신 건강을 주님 위해서 쓰겠습니다. 주께서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생업과 물질에 매여 있는 분이, 묶여 있는 분이 계십니까? 이 어려움을 풀어주시면 물질을 주를 위해서 바로 잘 쓰겠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자녀를 주님께 드려서 헌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 생명구원 역사에 그릇으로 헌신하겠다 소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자녀를 모든 얽매임에서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형통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로부터는 평화를 맛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기회와 이 자리와 명예를 주를 위해 바로 잘 쓰지 않고 나의 정욕을 위해 잘못 쓰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기회의 자리, 물질과 건강을 빼앗아 버리십니다. 그리고 묶으십니다. 묶인 것을 푸는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주를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이 되겠다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모든 묶인 것에서 풀리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에만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에만 행복해집니다. 하나님께 드려져 쓰임받을 때에만 형통하게 된다는 것, 저와 여러분이 꼭 명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평화를 누리려면 풀려야 될 뿐만 아니라 두 번째,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다 같이요. 평화의 왕을 영접하라.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는요, 이것을 미리 다 아시고 준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 이 모든 것이 예언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말씀하죠. 시온의 딸에게 말하여라. 보아라, 너의 임금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온유하시오 나귀를 타셨으니 어린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600년 전에 스가랴라는 예언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인데 그 말씀의 성취예요. 스가랴 6장 9장 9절에 보니까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라 그랬고 온순하시다 그랬고 나귀 새끼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그랬는데 600년 후에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림을 그려보세요. 나귀 새끼를 타고 뒤뚱뒤뚱 발에 지릴 땅에 끌리면서 힘이 없기 때문에 나귀가 막 넘어지기도 하고 막 그랬을 거예요.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세상 왕들은요 어떻게 입성을 합니까? 화려한 왕복을 입고요 수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백마 타고 깃발을 휘날리면서 입성을 합니다. 이조 시대만 하더라도 500년 전에 이조 시대만 하더라도 왕의 행렬이 다 지날 때까지 백성들은요 땅에 엎드려서 감히 고개조차도 들 수가 없었어요. 어이 물로 끌어 하면은 들어가지고 어떻게 가까이 할 수 있겠어요? 근데 나귀 새끼 타고 오신 예수님을 보세요. 나귀는요 백성들의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는 짐승이에요. 말은 전쟁을 상징하지만 나귀는 평화를 상징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짐승이에요. 나귀 새끼는 위험도 없어요. 안장도 없어가 몹시 불편해요. 근데 이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구원의 왕이십니다. 공의로 다스리시는 공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신데 이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은 예수님은 왕이심에도 겸손하시기 때문에 너무너무 겸손하셔가지고 창조주시고 왕이신데도 죄인들을 겸손히 섬기기 위해서 나귀를 타신 거예요.
백성들의 죄짐을 대신 지고 슬픔과 고통을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사랑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허물을 인해서 가시에 찔리시고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사랑의 왕이십니다.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고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에게 평화를 누리게 하시는 평화의 왕이십니다. 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수님을 내 마음의 왕으로 모셔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왕 대신 주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에 참된 평화가 임하고 우리를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오늘 이 예수님에게서 한없는 겸손을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 생각할 때 한없는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우리는 얼마나 높아지기 원하고 대먹지 못하게 자기 주장하기를 좋아하는지. 그러나 예수님 얼마나 낮아지셨으며 얼마나 온유하고 겸손하십니까? 겸손의 왕 예수님을 깊이 영접함으로 주님의 다스림 받기를 소원합니다. 평화의 왕 되신 주님의 통치를 받는 자마다 참된 평화를 맛보게 하십니다. 이 평화는 어떤 평화일까? 요한복음 14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체포되고 십자가에 처절한 죽임을 당하기 직전에 최후의 만찬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상하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이 처해진 상황은 최악 중에 최악입니다. 몇 시간 있으면 십자가에 처형되시고 처참한 죽음을 죽으셔야 되는데 그 이유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체포되면 뿔뿔이 흩어질 것을 다 아셨어요. 예수님은 지난 3년 동안 제자 훈련에 집중하셨는데 공동탑이 한순간 와르르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순간, 그런데 나는 내 평안을 너에게 준다. 내 평화를 준다. 어떻게? 도대체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평화? 어떻게 이 평화를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죠? 나는 내 평안을 너에게 준다.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예, 세상이 주는 평화하고 다릅니다. 세상이 주는 평화는 조건부 평화예요. 한계적인 평화예요. 언제든지, 물론 모든 일이 잘 되면 평안하죠. 근데 우리 주위에 한번 보세요. 잘 되어도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는 도대체 어떤 평화죠? 이 평화는요, 상황과 다른 평화예요. 조건과 다른 평화예요. 우리 중에도 역경을 겪고 계시는 분이 계시고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도 아픈 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래서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이 아무리 열악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처한 조건이 아무리 힘들지라도 예수님이 처한 상황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평화를 누리셨고, 이 평화를 주실 수 있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의 평화를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시고 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자마다 평화를 누리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혹시나 아직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까? 왜 누리지 못하는가? 어떻게 하면은 누릴 수 있는가? 여러분, 왜 누리지 못하는가 하면은 예수님에 대한 자기 나름의 잘못된 기대 때문이에요. 잘못된 기대 때문이에요. 자, 보셔요. 9절에 보셔요. 지금 수많은 무리들이 나귀 턱입사는 예수님께 큰 소리로 외칩니다. 종려나무로 가지를 놓고 막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더 높은 곳에서 호산나. 제가 핸드마이크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막 울리고 그래.
호산나 그렇잖아요. 여러분, 호산나라는 말은 지금 구원하소서 이런 뜻을 가진 아람어예요. 그 당시에는 만세라는 것으로 사용되었어요. 다윗이 자소서 만세, 주의 이름으로 왕이여 완세. 여러분, 이 찬송은 원래 시편 118편 25절에서 28절에 기초한 노래입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래서 해마다 6월절이 되면은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듭니다. 네로 황제 시대는요 270만 명이 모였다는 통계가 있어요. 인산인해입니다. 모인 이유는 단 하나같이 메시아를 갈망했어요.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모든 원수들을 몰아내고 새 이스라엘을 건설할 그 꿈에 부풀으며 6월절을 지켰어요. 그런데 이날 드디어 찬송하던 그 주인공이 나타난 것이니까 예수님 만세 만만세, 기쁨과 감격으로 왕으로 등극하시고 어려운 나라가 세워지고 자기들이 한자리 할 꿈에 부풀어 있는데 더군다나 공개적으로 이렇게 막 외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웠던지 막 하여튼 최고의 순간이에요. 그런데 입성하고 난 후에 전혀 다르게 전개가 되잖아요. 예수님은 배신당합니다. 예수님은 체포당합니다. 고난당합니다. 처형당합니다. 제자들의 기대는 산산이 부서지고 두렵고 항망해서 모두 흩어져 버려요. 하나님의 계획은 좌절되고 실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귀 사탄이 성장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정말 실패했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탄을 패배시키셨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영원한 왕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인생들을 괴롭히던 죄와 사망 근세로부터 근본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왕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정치적인 분단에서 구원해 주시는 민족 해방자로 생각했어요. 안보적인 불확실성을 해결해 줄 외교적 구원자로 생각했어요. 경제적인 빈부격차로부터 구원하시는 경제적 구원자로 생각했고 사회적 부정부패와 모든 인권을 회복시키는 민중운동가 인권 해방자로 생각했어요. 단편적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능히 그렇게 하시는 분이시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인간을 가장 근본적으로 영원히 괴롭히는 죄와 죽음으로부터 여러분 제도가 바뀌고 왕이 바뀐다고 평화가 오겠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영원한 왕 되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백성을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시는 구원의 왕 되신 예수, 그 이름만이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자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결코 할 수 없는,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참된 평화, 하늘의 평화, 그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럼 이 평화를 어떻게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는가? 그게 있잖아요. 오늘 그죠? 지속 누리려면 풀려야 되고 왕을 영접하고 그걸로 끝인 거 아니에요.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세 번째가 중요하죠. 기도로 누립니다. 다 같이요. 기도로 누린다. 자,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우리 잘 아는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근거를 한번 보십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의 초점은, 이 말씀의 초점은 기도응답이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서 맛보는 평화입니다. 기도응답은 기정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시고 응답해 주기를 기뻐하시죠. 기도응답의 기쁨을 누리도록 가능하면 우리가 구하는 거 다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이 있으면 거절하기도 하시고 더 좋은 때가 있으면 뭐라 그래요? 기다려 그럽니다.
틀림없는 것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을 무시하지 않고 주셔요. 기정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기도 응답이 올 때까지는 어때요? 염려가 되고 두렵습니다. 그래야 할 때 어떻게 평화를 누리는가? 여기에 대한 해답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뭐라고요? 기도하라. 그 결과가 뭐예요? 7절에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사람의 지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화, 그리스도의 평화를, 세상이 주는 평화와 다른 이 평화, 바로 십자가 달리기 전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내 평화, 그 실체를 주겠다.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 죽고 부활하시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대화할 때, 주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뭐예요?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하는 거고 주님의 손을 붙잡는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꾸만 염려와 두려움이 생길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때는 수요 기도에 와서 부르짖어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억울한 기분이 들 때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도움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번 부흥회에서 결심을 했습니다. 시간을 정해서 새벽에 나와서 20분 기도하겠다. 20분은 최소의 시간입니다.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는가? 평안을 맛볼 때까지. 그러면 평안은 오게 되어 있어요. 무엇을 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묵상하시고 찬양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는 누구인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능력을 묵상하고, 그럴 때 나를 대적하는 사람도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정말 작은 존재로 보이고 내가 처한 상황도 작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분의 강함과 그분의 크심을 알게 될 때에 나의 작음을 알게 되고, 그때 여유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그래서 길게 기도하셔야 돼요. 교회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셔야 돼요. 너무 바빠요. 어디서든 우리 성도들 다 기도하시는 분이시고 주님과 대화하는 분이신 거 알지만은 얼마나 세상이 바쁩니까? 얼마나 내 평강을 빼앗아가는 게 많아요. 그래서 교회 와서 기도해야 되는 게 왜냐하면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에, 프레어 하우스이기 때문에. 자,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3절을 시작.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기록된 바, 성경에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불릴 것이다 하였다. 그런데 너희는 그것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 이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물론 성전을 두고 말씀하시지만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성전이 되시죠. 우리가 예수님이 나에 관한 성전. 그래서 교회는 뭐냐? 성전은 뭐냐? 하나님과 불화되었던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3의 은혜를 덧입고 용서를 덧입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곳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특별히 만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이 교회예요.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 거룩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용해야죠. 그런데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으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분노했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경멸입니다. 모욕입니다. 교회는 건물이나 조직이 아니죠. 예수를 주로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이죠. 교회는 거룩한 아버지의 영이 거하는 것이죠. 왜 이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목적을 알아야 되잖아요. 교회는 사람이 높아지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치유사역도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나 치유가 주목적이면 문제가 돼요. 교회는 인권이 회복이 돼야죠. 권익신장이 주 관심이, 그것도 문제가 돼요. 교회가 정치 성토의 장이 되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기도해야죠. 나라를 위해 정치를 기도해야죠. 그러나 교회를 세우신 진짜 목적이 무엇인가? 교회 존재 목적이 무엇이죠? 다 같이요.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것이, 예수 제자 만드는 것이. 나머지는 이런 과정들 중에 이루어지는 부산물이죠. 그런데 많은 교회가, 제가 노회장으로 섬기기 때문에 여러 교회를 알잖아요. 교회가 깨어지고요,
목사를 쫓아내는 교회가 있고요. 장로가 아직 거듭나지 않은 장로 이름만 받아가지고 확 뒤집어 놓는 것도 있고요. 이거 완전 강도의 소굴이에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지 말란 법 있겠습니까? 겸손해야 돼요. 주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목적에 집중해야지.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오면은 우리 새 가족들도 그렇고 행복하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주님의 소원에 집중하니까 그때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 기쁨이고 변화되어지는 것이고 평화고 행복인 줄 믿습니다. 여기에서 시선을 돌리면 흔들리게 되면 큰일 납니다. 성령의 촛대를 옮겨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 있어요. 항상 목표는 영혼 구원에서 제자 삼는 것. 모든 활동을 여기에 비춰볼 때,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 행복한 교인, 평화를 누리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시고 우리는 평화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환경과 상관없이 누리는 이 평화,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특권인 줄 믿습니다. 이 특권을 잘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진심으로 얘기하십시오. 이 특권을 잘 누립시다. 어떻게 하면 될까? 말만 하면 되겠어요? 자, 로마서 12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이 말씀은 도덕적인 윤리적인 차원이 아닙니다. 다른 종교에도 평화 다 얘기하고 있어요. 전부 다 개인적인 거지 관계적인 평화를 말합니다. 항상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성령의 열매였잖아요. 그죠? 이게 기독교와 다른 종교가 틀리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예요. 관계. 우리는 예수님이 평화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로 섬기는 왕이 평화의 왕이신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도 화평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불화하는 세상에서 전할 수 있는 가장 큰 메시지는 뭐냐? 평화하게 사는 모습입니다. 가정에서 화평하게 사는 모습, 목장에서 서로 다른데 예수님 때문에 서로 화평케 하는 모습, 부부끼리.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그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고 도대체 이들이 믿는 예수가 누군가? 요즘 여러분들 설득으로 논리로 전도가 됩니까? 목장에 와서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화평한 모습, 평안한 모습을 볼 때 그래서 믿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은 이 평화를 누릴 뿐만 아니라 가정이 화평해야 되고 교회가 평화해야 되고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사업장이 화평해야 합니다. 이것이 메시지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바로 평화의 왕이시라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기도로 이것을 누리고 구체적으로 이제 그러면 어떻게 화평케 하는 백성의 삶을 살 수가 있는가? 제가 짧게 3가지만 소개할게요. 간지에는 안 적어놨는데 여러분, 평화를 깨는 것은 사소한 것 때문에 깨집니다. 우리가 화평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따라하겠습니다. 첫째, 과격한 말을 피한다. 평화를 위해서는 절대로 과격한 말, 뾰족한 말, 험한 말만 줄이면 됩니다. 제가 수요 기도 때 계속 말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만은 데모하는 사람들이야 과격한 말을 써야 됩니다. 결상전, 독재타도 저도 옛날에 데모 많이 했어요. 투쟁하는 사람들이 쓰는 언어고요. 우리가 평화의 왕 되신 주님의 백성들은 우리의 단어도 순해야 됩니다. 미고사축 이런 언어를 써야 돼요. 미고사축 모릅니까? 변화의 삶을 들어보셔요.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과격한 말은 절대 피하고, 두 번째, 말을 옮기지 않는다. 다 같이요? 말을 옮기지 않는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남 이간질 하려고 말을 전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깊이 생각하지 않고 쉽게 말을 하고 결과적으로 평화를 깰 수 있어요. 들은 것이 있다고
목장에서만 나눴는데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이렇다던데 맞아? 그러면 두 사람이 원수가 됩니다. 그 말을 전한 사람도 원수가 되고 깨어져 버려요. 상대에 꼭 필요한 말이 아니고 좋은 말이 아니면 그냥 닫아두세요. 마음에 있는 거 떠오르는 거 다 얘기할 필요 없잖아요. 우리 교회라고 왜 문제가 없겠어요? 근데 지도자들 리더십이 마음에 담아서 그래요. 묻어두고 열린 입이라고 함부로 말하지 않고 얼마나 젠틀해요. 얼마나 신사적이에요. 그래서 평화스러운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사체가 되지 말고 흡수체가 되자. 한번 해봐요. 반사체가 되지 말고 흡수체. 그냥 받아들이고 담아두는 거예요. 근데 막 그냥 말을 들으면 그게 더 못해가지고 막 튀기고 반사하고 막 공명상도 일어나고 막 우왕좌왕하고, 그럼 마음에 있다고 다 쏟아놓지 말고 들었다고 다 옮기지 말고 좋은 얘기는 담아두셔요. 나쁜 얘기도 담아두셔요. 하나님 앞에 아뢰시고, 그리고 난 뒤에 적극적으로 화해를 돕는 거예요. 세 번째, 이웃과 화해를 돕는다. 다 같이요. 이웃과 화해를 돕는다. 이게 다 기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평화롭지 못한 관계 가운데 있을 때 무시하거나 방치하거나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화해를 추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우리 9절에서 배웠지 않습니까? 하늘나라 백성의 도리를 할 때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평화의 왕을 섬기는 평화의 백성들은 내가 손에 좀 보더라도 평화를 추구하고 화해를 추구합니다. 목장에서 부부 문제가 있으면은 목장 식구들이 다 붙어서 화해를 추구하고, 여자끼리 만나서 다 이루고, 남자는 남자끼리 만나서 다 이루고, 그러다가 변화되어지고 잘 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은 화해를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평화의 왕이시고 우리는 평화의 백성이기 때문에 방법도 평화스럽게. 여러분, 시간이 많으면 많이 얘기하고 싶지만 지금도 중동에는요, 기독교라면 이를 갑니다. 왜? 십자가 전쟁 때문에. 기독교에서는 가장 수치스러운 사건 중에 하나가 십자가 전쟁. 당시 회교도가 점령한 예루살렘을 탈환하려고 엄청난 회교도들을 죽입니다. 심지어 크리스찬도 그 안에 있어요. 피부가 검다고 다 죽여버렸어요. 지금도 중동에 복음이 들어가기 힘들어요. 우리 아르헨티나 남미도 제가 가봤지만 캐톨릭 부속 신앙이 가득합니다. 신부들이 복음 전할 때 군대와 같이 들어갔거든요. 힘이 없어서 형식적으로 캐톨릭인데 전부 다 이교 미신을 믿어요. 힘으로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칼을 집에 꽂으라 그랬잖아요. 칼로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 중국의 선교사들은 힘을 갖고 오지 않고 평화를 가지고 평화스러운 방법으로 심지어 순교까지. 그래서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절대 예수님의 방법으로 힘과 권위가 아니라 십자가로, 예수님은 십자가로. 하나님은 평화스럽지 못한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관계가 좋은 사람을 찾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방법도 평화롭게, 평화의 왕 되신 주님을 따라서 그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평화의 공동체, 평화의 사도들이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예수님의 평화, 하나님의 평화,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시고 평안한 마음으로 우리가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십시다. 선한 일의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시고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고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고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해서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십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만져주시고 함께 하시고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평화의 왕 되시고 영원히 겸손과 온유와 사랑으로 통치하시는 나의 왕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심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가로막힌 모든 죄담을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내 속에 내주하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위로하시고 교통케 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평강이 오늘 주님의 그 평화, 십자가 앞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그 예수님의 평화, 그래서 상황과 조건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를 가지고 이 평화의 왕 되신 주님의 통치를 받고 평화의 백성으로서 화평케 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살아가는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에도 평화를 넘치게 하시고 그들의 생업의 현장에도 평화가 넘치게 하시고 오늘날 서로 판단하고 다투고 싸우는 이 나라 이 민족에도 하나님의 평화가 넘치게 하시고 우리를 그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